야곱이 6년 동안 큰 부자가 되자 라반의 아들들은 서로 말하기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짐승들 덕분에 아이고 이렇게 부자가 되었네 라고 말하면서 기분이 좋아한 게 아니라 기분 매우 나빠했습니다. 자, 더더군다나 라반 역시 야곱 자신에 대해서 안색이나 반응이 이전과 같이 호의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우리가 여태까지는 아이고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정말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고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구나 이미 알았었는데 부전자전인 거죠.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 역시 그의 아버지 못지않게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의 그 포인트,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얼마나 더 가져갔냐, 다 빼앗았느냐, 덜 빼앗아갔느냐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아버지의 것을 빼앗아갔다 라는 데에 그들의 생각이 포인트가 거기에 있고요. 그것을 오늘 이 과장법이라고 하는 수사학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고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 훔쳐가서 부자가 됐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야곱은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은밀하게 조용히 자기의 두 부인을 들로 불러요. 들이라는 것은 자기가 양을 치는 곳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는 은밀하게 두 부인들을 불러서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문제를 상의합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고향에는 형에서 거기를 사실 형의 그 보복을 피해서 여기까지 도망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와서 생활한 지가 이제 20년 즈음에 오늘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자기의 부인들을 불러서 상의한 것이죠. 자, 그런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년 전에는요 야곱이 잃을 게 없었어요. 왜요? 빈손이었기 때문에, 가진 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야곱이 이 하란 땅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이죠. 가진 게 많다는,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아이고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 움직이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야 제대로 자리를 잡았고 이제야 큰 부자가 되어서 좀 살만해지니까 자기가 부자가 되어서 부자가 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뭔가 내가 누릴 만한 것들이 지금 이 하란 땅에 다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이 하란 땅에 있는데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누릴 만한 좋은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상당 부분 다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으로 빈손으로 왔다가 20년 동안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되어서 이제야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라반의 아들들은 지금 심통이 나고 야곱을 향해서 막 그 독겨린 마음을 품고 있지만 아니 이 정작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제야 좀 숨 좀 돌리고 이제야 조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이 하란 땅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하지만 오늘 야곱은요 쉬운 일은 아니다 할지라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가나안 땅만이 자신이 진정으로 거할 참된 안식처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땅을 그렇게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 조부에게, 아버지에게 또 자신에게 계속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잠깐 머물다 가는 나그네 처소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고향이요 본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나그네 처소와 또 내가 돌아갈 본향, 이 둘 중 어디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깐 머물다 가는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내 본향인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매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언약을 받은 야곱을 향해서 라반과 그 아들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믿음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성도인 우리를 향해서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 이 라반과 라반의 아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미워합니다. 그래서 요즘이야 참 그런 핍박이 많이 없어졌지만 왜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왜 핍박하는가를 보면 참 생각보다 이유가 너무 단순했어요. 뭐냐면 싫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의 양상이 과거와 또 지금은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양상으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므로 믿음의 자녀인 우리는요, 저들처럼 나를 미워하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이 믿음의 자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미워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도 똑같이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저들이 나를 향해 탐욕을 품고 미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라반을 보십시오. 그가요 얼마나 야곱을 향해서 기뻐하는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 야곱이 열심히 자기의 재산을 불려주자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손해를 보네 라고 생각하니까 야곱을 향한 태도가 완전히 돌변하고 맙니다. 사람은 이처럼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태도도 변하고요. 모든 게 다 쉽게 변합니다. 그게 바로 죄인으로서의 본성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에서 자기의 유익에 따라 태도나 모든 것들을 쉽게 바꾸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은 그렇게 쉽게 바뀐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나의 참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요, 내게 주어진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혹은 우리가 어려움과 또 위기를 시험을 만났을 때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도우시며 도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라반은 앞장 내용에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먼저 제안을 해서 이제 그 단순한 품삯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 너도 좀 재산을 가져야지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야곱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안전장치까지 다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6년이라고 하는 사이에 이 야곱이 큰 부자가 됐잖아요. 짐승의 떼가
얼룩지고 점이 있고 아롱진 이 짐승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죠. 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처럼 야곱과 품삯에 대한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0번이나 품삯 지불 방법에 대해서 불법으로, 이 불법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계약한 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계속 바꿔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히 앞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얼룩진 거 너 다 가져. 점 있는 거 너 다 가져. 아롱진 거 네가 다 가져. 이렇게 이것이 야곱의 것이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조건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뭐라 그래요? 난 모르겠고 야 이제 점 있는 것만 네가 가져라. 다음번에 그러다 하면 또 바꿉니다. 어떻게? 야 점 있는 거 말고 얼룩진 것만 가져라. 계속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반이 기준을 바꿀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바꿀 때마다 뭐 어떻게 해요? 너 얼룩진 것만 너 가져라 그랬더니 새끼가 뭐만 나와요? 얼룩진 새끼만 나오는 거예요. 야 점 있는 거 그러면 점 있는 것만 가져라 그랬더니 얼룩진 게 안 나오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점 있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참 그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라반이 기준을 바꿨지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결과는 어떻게 해요? 야곱의 재산이 계속해서 늘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것을 두고 오늘 그의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뭐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냐면 우연이네? 또 우연이네? 또 우연이네? 근데 이렇게 계속 우연이 자꾸 계속 반복되면 그것을 사람들이 야 우연도 반복되면 필연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어떤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우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왕이시기 때문이죠.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통치 가운데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연을 주장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야곱처럼 오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따라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의 믿음으로 동참하셔서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라고 신앙의 고백, 멋있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